오늘은 설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느하라고 하는데요, 뜻은 선물, 그 다음에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제는 단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번제 예물 기억나십니까?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형편에 따라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그렇게 드렸죠. 이 소제에도 소제물이 있는데 오늘 보시면 종류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고운 가루죠.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밀이나 보리를 아주 곱게 빻아서 가루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제물은 4절에 있는데요, 역시 고운 가루를 가지고 조리를 합니다. 화덕에 구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즘 언뜻 화덕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피자가 있죠, 그죠? 피자처럼 화덕에 구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고, 세 번째는 5절과 6절에 있는데요, 철판에 붙인 것 조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후라이팬 거기에다가 구워서 붙인 전 같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7절에 있죠. 냄비의 것으로.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기에 냄비에서 조리를 하면은 수제비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닐 것 같고 아마 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5번째는 14절에 보니까 첫 이삭을 역시 곱게 빻아서 찍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드리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얼핏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정리해 보면은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소제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름과 소금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1절, 4절, 5절, 7절, 14절, 15절 보시면, 자, 1절에 보셔도 고운 가루로 드려도 기름을 붓고, 그죠? 4절에도 화덕을 구울 때도 기름을 바릅니다. 5절에 철판에 붙일 때도 기름을 섞어서 하고, 7절에 냄비에 삶을 때도 반드시 기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첫 이삭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가루를 드릴 때도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했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리해서 드릴 때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됐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마치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일단 베이스가 뭡니까? 밀가루든 보르가루든 곡식의 고운 가루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드릴 때는 기름을 섞어서 또 소금을 치고 또 거기다 하나 가지 더 있습니다. 유향을 얹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가루를 가지고 굽거나 부치거나 삶을 때에는 유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기름이 들어가고요, 또 뭡니까?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넣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가루든 음식이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져오면 제사장이 번제든 화목제든 함께 하나님께
제단에 불을 살라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다른 것은 번제는 가중반 제사장한테 돌렸는데 나머지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 소제는 가져온 것 중에 한 움큼만 제사장이 취해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소제의 뜻과 소제의 종류,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릴 때 주의할 사항들을 이렇게 대충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려야 하는지 함께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분명히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먼저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입니다. 예물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 안에는 우리의 마음도 담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예물을 드릴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소전물에 뭐와 뭐를 넣지 말라고 했습니까?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누룩과 꿀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소재물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불순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누룩과 꿀처럼 불순한 꿍꿍이가 낀다면 그 예물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순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불순한 마음은 나의 것을 드린다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바로 불순한 마음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번 것,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물을 드릴 때는 욥의 고백처럼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이런 고백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반대로 옳지 못한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불순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물은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을 귀하게 보십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얻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존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불로소득을 원하죠.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흔히 하는 속담이 있죠. 무엇입니까? 세상에 무엇은 없다?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쉽게 벌수록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땀 흘려 일하고 성실히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여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하며 성실하게 일할 때에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많은 예물을 받았다고 해서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자 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요?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예물이라도,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잘것없는 예물이라도,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순전한 마음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드려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명하시면서 이 소금을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물은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기억해야 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일까요? 이 신구약 성경에는 아주 수많은 주님의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물질에 관한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로 인하여 겪는 여러 어려움이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염려가 될 때에 그 해결책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을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한 가지 성경책을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두 신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 신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한쪽을 사모하면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마련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돈 둘 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닙니다. 새들을 보십시오. 얼매이는 것이 없이 자유롭고 억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거울 앞에 설친다고 해서 키가 단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습니까? 유행을 따르느라 버린 돈과 시간이 그토록 많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옷을 볼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아가 들꽃을 봅시다. 들꽃은 절대로 치장하거나 옷을 사들이는 법이 없지만 우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멋쟁이라도 그 옆에 서면 초라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유를 가집시다.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베푸시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야 합니다.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말고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참 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항상 부모님의 성경책에는 빳빳한 지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새 돈은 아니었지만 꼬깃꼬깃해졌던 지폐를 일일이 다리미로 달리며 정성스럽게 한 장 한 장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 참 요즘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간혹 보면 그냥 주머니에서 내서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없이 여겨서 드리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리 준비하여서 드리는 예물과 그렇지 않는 예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소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뿌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경우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내가 주의 백성이라는 존귀한 신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 삶이 주님 손안에,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야 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믿고 신뢰하며
기쁨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